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다 아시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엘리야는 딱 생각하면 열정, 그리고 능력, 기도,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떨 때에는 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사의 사람으로 과거에 정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인다고 편지를 써서 전가를 보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두려워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해서 저 호렙산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엘리야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거칠 것이 없는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보고 그러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과 시기에 빠져서 어느새 내가 동굴에 들어가 있어서 우울해하고 정말로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을 주시고 또 마실 물 주시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며 터치하시고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호렙산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회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동굴에 있는 것 같은 정말로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힘이 쫙 빠진 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계시를 하실 때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보실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가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동굴에서 임재하였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바람 지나고 난 다음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도 거하지 아니하셨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에 일깨워 주는 소리.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깨워 주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여호와의 현현을 이 엘리야는 알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임하였어요. 또 그 불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비가 안 왔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를 주셨어요. 그런 불과 비와 바람과 모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에게 그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일깨워주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내 내면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일깨워주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어떻게 해서 따를 수가 있나? 그 양이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따스한 손길로 나를 터치해 주시고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향하여서 주실 때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처럼 임할 때도 있어요. 바람처럼 임할 때도 있고 지진처럼 임할 때도 있어요. 요란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요란하고 놀랍고 기적과 표적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성령님이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한 장로님이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한 장로님이 받았는데 원장로님이 그 음성을 몰라요. 받은 자가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소리,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들려주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비가 이제 오고
그러면 저 바알을 숭배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를 하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두려움에 빠져서 동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상황에 맞춰서 육신이 지금 힘들구나 하면서 구운 떡과 물병을 주면서 먹어라, 일어나라, 2번씩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가 40일 길을, 호렙산까지 갈 길을 내가 정말로 힘을 주길 원한다 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세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럽고 고요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어딘지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자인 너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구약에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조용하고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무릎 사이에서 고개를, 머리를 거기다가 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로 있던 그 제단을 다 핥았던 그런 요란하고 놀랍고 사람들이 보이는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곳, 그 로뎀나무 한 깊은 호렙산 안의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며 조용하고 작은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작은 일, 그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조용하고 작은 일이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2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라. 그리고 3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사엘. 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인데 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인데 그 아람 왕을 통하여서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야가 기름을 붓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곤비케 하겠다. 두 번째,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예후가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까지 이세벨까지 막 그냥 바알과 아세를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특별하다고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지? 아니, 세미하고 정말로 조용한 일을 시작한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가 왕이 돼서 이세벨을 처단할 것이다. 처벌할 것이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그렇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다음 제자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항상 선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엘리야는 아벨모올라, 제가 아벨모올라를 가봤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향이 요 산 하나 사이입니다. 엘리사는 소 12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소를 다 팔고 이웃 사람들과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데 조용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용하고 작은 일. 시작.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조용하고 작은 일이었어요. 그거 뭐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붓는 일이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기름 갖다가 그냥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얼굴 그냥 무릎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의 불을 주옵소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주 쉽고 아주 작은 일이고 조용한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엘리사 제자를 삼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엘리야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나라가 세워지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어. 내가 하사엘을 준비했고 예후를 준비했고 엘리사를 준비해서 너는 기름을 부어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그에게 성령으로 조용하고 작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였지만은, 사무엘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작은 일, 조용한 일을 하나 하셨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 베들레헴의 작은 산골 마을에 양치는 목자인 그 소년 하나 다윗,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었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압도 아니고 삼무아도 아니고 다른 키 큰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양치고 있던 목동 그 말제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이스라엘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신정국가로 세우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지만 조용한 일이지만 부드러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제자 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선수일 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도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불받아서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미래 세대를 축복하고 기름을 붓고 저는 우리 귀한 연세 있으신 우리 중년, 장년, 노년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어 줬으면 좋겠어요. 야, 너 참 착하다. 아, 참 믿음으로 잘한다. 아, 너 정말로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역사를 기름 부어서 맡기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일, 나타나는 일 이런 거는 다음 세대들이 하게 하고 조용한 일, 뒤에서 섬기는 일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동에 3040, 30대, 40대가 전체 교인이 한 3,000명인데 2,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30, 40대를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시켰냐면은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연세 있으신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30, 40대 그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봐주기 싫으니까는 이제 30, 40대 아이들이 오니까 그 부모님이 오니까 애들 데리고 맨날 자기가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봐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의뢰이 봐주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라고 마음껏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도와줘서 든든하게 하니까 그 교회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 40대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예요. 유모차 주차장이 있어. 유모차 주차장. 오늘도 제가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한 가정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난 19층인가 맨 위에서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세 식구예요. 아기가 이거 포동포동해요. 옛날 우리 은비 같아. 아주 담비같이 포동포동해가지고 3살짜리 요 시클 이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그거를 엄마가 밀고 아빠는 우리 성호 아파트는 그 분리수거가 주일날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보따리 있어. 뭐 무슨 애기 뭐 무슨 하기스 뭐 박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무대기를 갖고 왔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이만큼씩 박스를 쌌으니까 아빠가 갖고 가는데 이 떨어지고 엄마는 하나 이렇게 뭐 가방 메고 그 분리수거 메고 얘 하나 끌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걸리고. 그게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를 들어다가 이제 갖다가 드리는데
저는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 같은데. 빨리 타요. 아이, 왜 이래 진짜. 그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용하고 작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거 박스 하나 들어주는 거 아주 가벼워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후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불, 능력, 바람, 지진 그러면서 막 요란하고 큰 일만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조용하고 작은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십자가탑에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같이 역사를 안 하셔. 저한테.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만 어루만져 주니까는 저거 안 돼. 여러분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머리가 빠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해요. 뭐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의 음성이 이번에는 별로 안 들려요.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만 들려요. 어떻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종아, 건축하냐고 수고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불처럼 지진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나지막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면서 질문을 하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숯불의 조반을 주시면서 꾸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시작. 현대인의 성경은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 다음 타자를 내가 할 일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너 지금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스벨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미한 음성으로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기름 부어.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하여 마지막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다면 오늘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킬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질문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만 하고 이제 설교 끝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저에게 그 신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글 가운데서 팍 꽂힌 거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사울도 베드로도 아담도 여기 나오는 엘리야도 주의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조용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시작. 또 합니다. 조용하고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사명을 받아 승리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섬김이 있기 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송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다해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번 더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작고 조용한 일, 두 손에는 주를 다해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고 그리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척을 지면서 이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고 작은 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선택하시며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란하고 어떤 놀랍고 큰 일이 성취되기만을 원하여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이지만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나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조용하고 작은 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육신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며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조용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하사엘에게 기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 바톤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보이지 않고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조용하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이 성령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조용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엘리야의 성전과 똑같은 복잡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어떨 때는 죄인의 모습이 있는 양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광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우리 동수군하고 가은양하고 신혼여행 잘 갔다 왔는데 우리 박수하면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의 역사와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세미한 음성 주시는 역사가 오늘 작고 조용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